지난 수요일까지 요한계시록이 3년 반 이렇게 달려와서 다 마쳤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 또 많은 부분들을 뛰어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뛰어넘고 싶은데 뛰어넘을 수가 없어갖고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난번에 우리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다녀왔어요. 다녀온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또 느끼고 했다고 해요. 뭐 1팀, 2팀, 3팀, A조, B조, C조 세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른 팀은 어떻게 물론 이제 우리 팀은 그 소장이 직접 설명을 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줬겠는데 그 세계 기독교 박물관 딱 들어갔더니 베레슈트라고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서 저게 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앞에 이제 베레슈트를 써놓은 걸 좀 봤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낸 그 우리는 바라 그래 바라. 그래서 어떤 걸 있는 걸 갖고 흙을 갖고 또 그걸 토기를 만든다든지 그릇을 어떤 폼을 주고 만드는 것은 바라라고 하네. 그것은 우리는 야차르 그렇게 써요. 단어가 틀려요. 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들을 쌓아갖고 성읍을 만든다. 그것은 바나 이런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 이 바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천지를 누가 창조했다고요? 우연히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한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된 게 아니에요.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들었고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여러분 낙타는 낙타로 만들었고 소는 소로 만들었고 그걸 이름을 다 누가 붙였다고요? 아담이 붙였다. 아담이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무에서 완벽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뭐 우연이 됐다, 진화가 됐다 이런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철저한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 주었고 자연 발생적인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의 의지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 위에 눈썹이 붙어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코가 붙어 있는 거 아주 하나님께서 의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기원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방법은 오직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 모든 생명이 기쁨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지. 처음에 모든 걸 창조하고 마지막 날 6일 때는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누구를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를. 하나님. 그거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 남자 이름을 아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28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아담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하와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복수로에게 그들에게. 근데 오늘 2장에 보면 다시 만들어요. 여자를 만드는데 그렇다면 왜 복수를 했을까? 그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목적 속에는 그녀가 남자의 일부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 사람을 보면서 그들 허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나올 누구를 바라봐요? 제2세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제3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하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를 보여주고 또한 아담 안에서 보여줬고 축복을 받았으며 그 남자로부터 형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자,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그러니까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를 떼갖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 하와를 만들었어요. 내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그렇게 만들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내 갈비뼈에서 뭘 본 거예요? 여자를 본 거예요. 우리는 그게 그런 눈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이미 보셨대요. 그러니까 아담을 보고 아담의 갈비뼈로 누구를 만들 거예요? 여자를 만들 것 이미 보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신적인 속성을 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제가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선십을 갖고 있고 통치권을 킹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창조의 출발은 공허한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준 것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누구를 이렇게 드러내요? 아이고 누구 닮았나 했더니 커면서 아이고 어른들이 지혜비 지엄이를 꼭 닮았다. 누가 나타나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슨 현상이 무슨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수 믿으면 자꾸만 사탄이 나타나면 안 돼요. 예수 믿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에 거울을 보고 나서 여러분 꼭 물어봐요. 거울아, 내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느냐? 그런 거울이 하나님. 그럼 여러분 주무시고 거울이 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철야를 하셔야 돼. 철야하셔야 돼요. 그는 어떻게 들려주나? 믿음으로 들려져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는데 요새 교회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 여러분, 어머니 품이 좋은 게 뭐예요? 다 포용할 수 있어. 이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위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사람 밑에는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의 다스림을 받고 이 잘못된 거예요. 파스칼은 사람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과 짐승의 중간 존재라고 했어요. 이 중간 존재인데 성숙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숙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짐승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 같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밑을 바라보면 누구를 닮아요?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러모하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숙하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짐승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두 번째는 물어보세요. 내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이 두 존재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최초 인간 인류의 시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마지막 날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면 다른 것 만들려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다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마지막 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고, 과학은 점진적인 진화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세상은 침묵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가장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영혼에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가서 여쭤봐야 되는데 왜 흰 깃발 있는 데 가서 여쭤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쭤봐야죠. 우리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해서 치료해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는데 이상하게 딴 데 가서 자꾸만 안동도 이게 많아요. 이게 흰 깃발 있는 데가. 저 뭐냐고 묻는 분들이 있으면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요 흙이에요. 흙. 티끌이라 먼지라고 했어요. 재료가 흙이에요. 흙.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면요 뭐로 가요? 흙으로, 그냥 티끌로 가는 거예요. 근데 흙으로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하나님의 푸니마를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면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정교하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런 그 호흡이 여러분 끝나면요 살아서나 죽은 거예요. 죽은 영혼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남자가 쓸쓸해 보여요. 혼자가.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줘요?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2장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미 그 형질을 아셨다고 아까 시편 말씀하셨어요. 아담을 보고 아담 갈비뼈로 만들어질 누구를 본 거예요? 하와까지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이런 눈이에요. 그래서 이제 깊게 잠들게 했어요.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 취해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끌어줬더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둘이 하나에서 하나가 될지니라. 여러분, 어디서 만들었어요? 갈빗대 하나를 탁 떼서, 만약에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를 하나 탁 해서 했으면요 여자가 너무 끝발이 높아, 머리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잠을 다 주무시게 하고 발뼈 하나를 끊어가 했으면, 여러분 이제는 하와는요 발바닥이야. 그러니까요 머리도 아니고 발뼈도 아니고 어디다가? 남녀는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시대가 가니까 남녀가 공동하고 남녀 선거권도 갖게 되고, 여러분 남녀 선거권을 가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요새는 동등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우위에 세우고, 그것은 성서적인 거예요. 동등한 게 다 동등한 게.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신체적 기능적인 문제예요. 남자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아기는 못 낳아.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누가 낳게 했어요? 여자가 낳게 했고, 이런 것처럼 조력자로 인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참 이게요 구약에 보면 이렇지만 신약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 누구예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오면서 세워진 게 그게 교회라. 여러분, 우리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여러분 이 관계예요. 아담을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둘째 아담이에요.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여러분 신부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여자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든 이유가 있어요. 18절, 2장 18절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혼족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혼자 사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번 설날 또 오면 결혼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안 와. 내가 기도하마 그쯤 이야기해요. 근데 성서적인 성서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서 얘기를 하면 만든 이유가 있어요. 하와가 힘이 좋고 다 좋은데 왜 만들었을까?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처량한 거야. 쓸쓸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돕는 배필을, 그래 여자는 돕는 배필이에요. 자, 그래서 돕는 배필로 자 보세요. 그래서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을 다 하고 나서 다 부르신 걸 보고 그를 위해서 뭘 만들어줘요?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의 새 이름 짐승을 이름을 주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있어요? 돕는 자로, 헬프하는 자로 만들어 준 거예요. 아내의 행복은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 가운데 아내의 행복은 그래서 남편을 도울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돕고 순종하고, 신약에 보면 남편은 여러분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을 때 신부는 교회예요. 어디까지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요.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행복이고 여자의 행복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좀 성서가 말해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떠나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부모를 떠나라. 시편 45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45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런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라. 딸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집도 뭐 시집와갖고 문제가 가면 쪼로록 친정으로 가고 쪼로록 친정으로 가고 이거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 거 아니야. 저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떠나버리고. 여러분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나는 한 남자를 만나서 그에서 서로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순결한 영에 대한 이야기. 오염되기 전, 죄로 인해 파괴되기 전. 그래서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어요.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려요. 신라관 추방을 당하고 말아요. 그 추방당하는 그렇게 행복하게 한 몸이 돼서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행복 동산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다 주면서 모든 것을 따먹어라.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애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것도 잊어버리고 막 살았어요. 근데 3장에 보면 좀 타락을 해요. 누가 있어요? 뱀이 와요. 너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뭐라고 말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말의 유희를 사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3장 1절. 자, 와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더니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켜보려고 참으로 그러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와갖고 사탄이 참으로 네 남편이 좋은 줄 아느냐, 참으로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이라면요, 이게 그때부터 이게 힘들어져요. 세뇌시키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참으로예요. 너 참으로 너희 사장이 너희들 위해 주는지 아느냐. 그때 직장을 얻어서 너무 행복해요.
참으로 너 그런 줄 아느냐. 내 회장은 하루 저녁에 돈을 네 월급의 몇 배를 술 마신다. 참으로 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하나 하지 말랐는데 뭐라고 해요? 전부 먹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말의 유해를 사람들 와갖고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뱀을 조금 닮았구나. 뱀과가 있어요. 뱀과. 요 과가 있어요. 말을 하면요 아닌 건데 전부 다 엉터리였어요. 그 하는 말이 먹을 수 있다고 했더라. 그러나 동상 중앙의 나무만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뭘 하겠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자기가 해석을 해버렸어. 그냥 한마디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더니 먹지 말라고 했고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말을 옮기는 이 뱀과가 하는 이거 보면 자꾸만 만들어내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고 그렇게 하는 말이 말을 희석을 시켜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더니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미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 누가? 하와가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너 결코 안 죽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더니 딱 보는 순간 그 나무가 막 빛이 나는 거야. 빛이 먹음직하기도 보암직하기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도자가 계속 붙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도자 자꾸만 붙으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기는 목도 좋고 사람도 많이 오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도 자꾸만 도자가 붙으면 당신이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보는 순간 이런 말을 들었어요. 말을 들으니까 이미 머리에서요 희전이 되고 하는 말이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기도. 그렇게 집사님 이리 와봐. 이거면 수지도 맞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도자가 작품을 어떻게 알아? 아하, 이것도 수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만 도자가 붙는데 아이고 잘 됐다 그러니까 나도 하겠다고 하면 이게 큰일 날 일이에요. 어른들이 이제 어디 가서 그냥 막 한 움큼씩 사갖고 와요. 한 보따리씩. 전부 다 도자에 속아버린 거야. 눈도 좋고 다리도 좋고 건강도 좋고. 여러분, 도자가 많이 붙으면 이건 수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홀딱 따갖고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안 먹어요. 이런 공범을 꼭 만들어요.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자기 남편한테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 버렸어요? 공범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 야단을 쳤어야 돼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이거 큰일 날 일을 했다. 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자마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 눈이 밝아져서 그때부터 벗은 줄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눈이 죄로 오염되면요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첫째는 영적인 순결의 눈이 있어요. 근데 죄로 오염되니까는 세상적 죄의 눈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이 돼버리니까는 수치와 공포심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순결한 눈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거룩한 영광의 눈이 여러분 수치와 두려움을 다 이겨요. 근데 세상적인 죄의 눈을 가진, 눈이 밝아진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수치감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좀 무화과 잎을 갖다 붙여 치마를 만들어서 막 붙였어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잎을 했더니 다 가려졌어요. 그랬더니 좀 시간이 가니까 말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리 미질이 생겼다고 해요. 다리는 피려고. 여러분 왜 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놓고 나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러 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빨리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했으나 그렇지 않아요. 찾고 있어요. 네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지금 장소를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떤 처지에 지금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고 시편 139편 7절에 10절에 보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불순종의 두려움이 확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왜 먹었는가 물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핑계를 대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줬습니다. 거기다 누구까지 끌어들여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공범으로 만들어요. 보면 꼭 하나님 끌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했다고 또 꼭 하나님 붙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뭐로 끌고 들어가요? 공범자로 끌고 들어가요. 여러분 절대 여자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그럼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뱀이 꾀무로 내가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요. 여러분 뱀이 꾀었어요. 너 먹어봐라. 그러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랬으면 내가 봤어요. 그 앞에까지 가서 봤어요. 그러면요 뱀이 따갖고 입에다가 덜컹 넣어줬어요? 아니면 지 손으로 땄어요? 그건 못 보셨어요?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하고 막 그러니까 선악과가 번쩍 막 빛이 나고 먹음직하기도 보암직하기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어요. 그 유혹을 받았어요. 거기까지 인도받았어요. 근데 내 입에 넣은 건 누가 넣었어요? 딴 건. 우리는 유혹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따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유혹인 이런 것들이 하늘에 날아가는 새처럼 날아가요. 그래서 새를 막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거 가진 사람 보면 갖고 싶을까요? 안 갖고 싶을까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거룩한 척 하지만 저도 갖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때를 가서 가갖고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되잖아. 어? 견물생심이라고 다 그런 유혹은 있어요. 그 날라다니는 건 어떻게 그 유혹이야. 근데 유혹이 탁 와서 여기 와서 또아리를 탁 틀라고 하면 내가 탁 해갖고 날려보낼 수 있잖아. 그래 여기다 집져라 그러고 덜컹덜컹 먹으면 안 된단 말이지. 우리는 수많은 유혹들이 많아요. 근데 누가 따 드셨어? 하와가 따 드셨어요. 누가 받아서 먹었어요? 아담이 받아 먹은 거예요. 우리가 내 입으로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는 이제 아담은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고 하와는 누구를 걸고 넘어져요? 하나님 만드신 걸 다 얻어는. 그래서
하나님께 뱀을 저주하셔서 배로 다니게 하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하고 여자에게는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이 원수지간을 만들어 버리고 그것이 이제 옛날 우리는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단이 박살이 나게 될 것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발꿈치는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순환이에요. 큰 것 같지만은 부활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이기시는 역사예요.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오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되고 남편을 사모하고 원하고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고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들어버리고 그랬어요. 참 함께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하고 그래야 소산을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지니까요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요 산도 푸르러요.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요 여러분 과원도 잘 돼. 내 사업도 잘 돼. 우리가 하는 게 복을 받으면 교회도 잘 돼. 아멘 할 때까지 안 보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인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가시덤과 은건기가 나고 그렇게 돼요. 죄로 인해서 아름다운 거 다 변질되는 거예요. 다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 주위가 복을 받아요.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라도 복을 받고 이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갖고 내쫓아버려요. 여러분 먼 길 떠날 때 어미의 마음으로 보따리를 하나 싸주는 것처럼 여러분 가죽옷을 입혀갖고 추방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낙원에서 추방이 되고 실낙원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낙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쫓겨나가는 자식에게 보따리 하나 준 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가죽옷이에요. 훗날 이 가죽옷은 누가 주고 해야 돼요? 짐승이 주고 해야 돼요. 구약에는 제사법이에요. 우리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요. 신약에 와서는 누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사단이 노리는 게 있어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노려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뺏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하나님은 우리 뭘 원할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준 사람들이라. 근데 이 하와가 아담이 그 마음을 누구에게 점령당해요? 사단에게 점령당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누구에게 점령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점령당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점령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한 거 절반밖에도 못했는데 다음 수요일 날 우리가 성서적인 인물을 통해서 근데 인물이 전부 다가 반듯하게 섰다가 다 넘어져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도요 다 섰다고 하지만 마지막엔 전부 다 들어가요. 주님이 붙잡아 줘야 돼요. 이런 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셨구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다 하나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성경의 아름다운 인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늘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 주위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